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복되게 하사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또한 간밤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평안하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 살펴보았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이 야복 나루터의 처절한 씨름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힘의 근원이라 여겨지는 환도뼈가 꺾여서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진 그러한 신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의 영혼은 이제 자신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육신이 꺾여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꺾여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복된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33장은 그 변화된 야곱이 드디어 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를 마주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게 왔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계산으로는 결코 풀릴 수 없었던 에서의 분노가 오늘 33장을 보면 눈 녹듯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씨름을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는 아닙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결과가 바로 에서가 모든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야곱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라고 오늘 33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눈을 들어 에서가 이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두 떼를 나눠서 앞서 보내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내었고, 마지막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33장에서 보면 4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나타난 에서를 보았을 때 이제는 변화된 야곱이에요. 이제 야복 나루에서 변화된 야곱,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먼저 자신이 형 앞에 나아가서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을 그가 먼저 맞이하였다라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도뼈가 어긋나 이 절뚝거리는 상태로 에서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모습은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사람은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라면 그 자리를 결코 피하지 않고 가장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앞서가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고난, 환난,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정말로 고생길이 훤하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그 길 앞서서는 누가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에서 11절 보니까요, 그 내용은 이제 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왔다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야곱을 멸족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 이상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어느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야곱은 어떤 마음도 있었겠어요.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고요.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 상황은 완전 180도 다르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서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었던 것이 아니라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적인 것이죠. 기적이에요. 20년의 원한을 씻어낸 것은 야곱이 먼저 앞서 보냈던 예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백하죠.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바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10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도 들리냐면, 마치 야곱이요 에서가 자신에게 보인 그러한 환대하는 것을 보고 마치 에서에게 아첨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느낌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야, 에서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에서를 보면서 그렇게 아첨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백은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아첨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분명히 형은 나를 죽이러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형은 원수로서 나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마음이 녹여져서 형제로서 나를 맞이하게 하였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당신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의 얼굴을 본 것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다라고 나오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요 야곱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많은 예물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때가 두 때나 됐고 그 양도 한 때마다 엄청난 양이었죠. 그런데 에서는 거절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족하다. 그러니까 군사를 400명 정도 끌고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자라는 얘기죠. 에서 역시도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거부하는 에서를 향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내가 드린 거 다 받으시라고 이렇게 야곱은 강권하는 것이죠. 이 11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하다. 저는 족합니다. 사실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사실은 거의 모든 거를 에서에게 준 거거든요. 두 때로 나눠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거를 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양과 소와 이러한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재산이 뭐예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계시면 이거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나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형님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뭐일까요? 이 넉넉할 수 있는 이유죠. 성도가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베풀고 진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장 내 소유가 없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던 것처럼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한 영적 부요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은요 마침내 세겜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20절에 보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번역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것인데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고백이 드러납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32장 9절에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33장에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된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야곱은 제단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야곱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겪은 약복 나루에서의 씨름이 개인의 영적 회복이었다면, 개인의 변화였다면, 오늘 에서와의 화해는 삶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은요, 다른 이들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다른 이들과도 화목이 돼요. 심지어는 누구와도 화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와도 화목이 된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그 원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굳게 닫힌 관계의 문이 있다면 내 힘으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뚝거리는 다리로라도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여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